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다윗은 과거에 자신을 곤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과 같은 지금 자신이 처한 그와 같은 곤란 중에서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곤란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과 동일하게 이번의 곤란에서도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은 어떤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는 달리 표제에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오늘 이 시편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곤란한 지경에 처한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곤란한 상황, 환난, 어려움,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까?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곤란에 처해 있는가? 정확하게 어떤 곤란인지는 모르지만 그 곤란의 성격을 우리가 추론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죠. 인생들아, 사람들아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난이에요. 지금 이 다윗이 처한 곤란은 인생들,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고난이에요. 사람들아,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자, 지금 다윗이 정확하게 어떤 곤란에 처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다윗이 처한 곤란의 성격을 추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인가? 사람들이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헛되고 거짓된 일을 꾸미고 있는 바로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음을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영광은 대단한 영광이죠. 다윗은 왕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다윗의 영광을 아주 욕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윗의 영광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그 다윗의 명예를 욕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헛되고 거짓된 일을 꾸미고 있는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한 곤란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도대체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것일까? 왜 그러는 것일까? 도대체 왜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시편 3편에 나오는 압살롬과 그 무리들일 수도 있고요, 사울일 수도 있고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도대체 왜 사람들이 다윗의 그 영광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헛되고 거짓된 일을 꾸미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겁니다. 이 다윗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윗이 갖고 있는 권위로부터 나오는 영광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종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이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여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고 있는 이 모든 그 본질적인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다윗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권위는 다양한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권위가 나옵니다. 요사이 대표적으로 권위가 나오는 대표적인 원천, 미모입니다. 미모에서 권위가 나와요. 인기로부터 권위가 나와요.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의 그 권위가 있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할 때는 유명한 사람을 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인기 있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권위에서부터 나오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으로부터도 권위가 나옵니다. 돈이 많은 사람, 훌륭한 사람에게서 권위가 나오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사람의 결정과 선택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위로부터 나오는 권위도 있습니다. 또는 방대한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권위도 있죠. 이처럼 권위는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와요. 자, 그것이 어떤 원천으로부터 그 권위가 나오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질투합니다. 이게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오늘 이 시편에서 인생들아, 어떤 사람들아,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인생들아,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인생이 사람 안에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안에 권위를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권위까지 질투를 했겠어요? 하나님의 권위까지 질투를 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태초에 마귀가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미혹이고 유혹이고 속임수거든요. 너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말고 너가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의 권위를 질투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타고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위를 질투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 모든 인간, 인생이 갖고 있는 타락한 본성,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다.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권위에 대한 질투심, 그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질투심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갖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질투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 안에는 강력한 권위에 대한 질투심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질투심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물며 저 인기 있는 자의 그 권위를 질투하는 거 당연합니다. 저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에 대해 질투심을 갖는 거, 지가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러는 거죠. 질투예요. 자기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적인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권위, 어떤 지위로부터 나오는 권위, 어떤 인기로부터 나오는 권위, 그것이 어떤 원천을 갖고 있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권위에 대해서 질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인생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권위를 질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위의 자리에 올라가면요, 질투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큰 권위든 작은 권위든 권위의 자리에 서게 되면요, 사람들의 질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해지는 게요, 이게 위험한 거죠. 너무 높아지는 거, 너무 인기가 많아지는 거, 사실 이게 매우 위험하고 힘들고 피곤한 일이에요. 왜? 그만큼 공격의 강도도 세질 거거든요. 유명해지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내게 주어지는 권위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권위를 대적하고 대항하는 무리들을 더 많이 만나게 돼요. 권위가 커지면
다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욕 많이 먹는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манай оронд одоо хамгийн их эсэргүүцлэг авдаг нь болохоор одоо ерөнхийлөгч байгаа. 잡지사들이 뭘로 돈 법니까? 그래서 힘 있고 유명하고 멋있고 잘생긴 사람, 잘생기고 이쁜 사람 까십거리로 돈 버는 거 хамгийн 아니에요? одоо хөөрхөн хамгийн их мөнгөтэй тэр хүмүүсийг л үдчихэд байгаа. Тэгчээс мөнгө олдог. 그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 오죽하겠어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 ямар юу гэсэн үг вэ? Давид одоо хааны судал суuna гэдэг нь ямар байх вэ? 그 거기서부터 오는 지금 곤란함입니다. 지금 다윗이 당하는 곤란함이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려는가. 도대체 아니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헛된 일까지 꾸미고 거짓까지 꾸며가지고 나의 이 영광을 나의 권위를 욕되게 하려는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곤란함이에요. намайг унгаах гэж байна. Энэс эхэлж байна.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곤란함들이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의 미모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투를 지금 많이 받고 계십니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적인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투,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질투를 받고 있고, 여러분들의 잘생기고 멋있는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투를 받고 있고, 이 모든 사람들 안에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싶은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권유를 실추시키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때로는 거짓되고 헛된 일까지 꾸며가지고 그 사람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랑 밥을 먹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전통교회에 처음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사모님하고 교회 식당에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점심을 맛있게 먹고 그 식당을 나오는데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하던 여러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의 눈빛이 뭔지 모르게 싸하더래요. 참 뭐가 문제일까? 뭔가 이제 찜찜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공식적으로 목사님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여전도인지 어떻게 교회에서 사모님하고 밥을 먹을 수 있냐? 우리랑 먹어야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교회가 그렇게 살벌한 곳이었단 말일까? 이런 게 사실은 질투예요, 질투.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질투죠, 질투. 어떤 분을 막 칭찬하고 좋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어서요. 대뜸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여성분에 대해서 제가 참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또 대뜸 그 여자 음란한 여자야? 그래버리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난 그분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질투예요, 질투. 좋게 생각하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 한마디로 그냥 욕되게 해버려요. 사람의 질투는요. 사람의 질투는 사람을 공격적이게 만들어요.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투심이 들어오면 모든 게 정당화가요. 네, 질투의 목적은 하나거든요. 욕되게. 뭐든지 정당화가 됩니다. 그 안에는 진실도 없어요. 거짓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이 질투심의 본질이다. 그래서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을 되게 하는 헛된 일을 꾸미고 거짓을 말하는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자신의 그 권위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이렇게 거짓되고 헛되게 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한 곤란함이었다. 그래서 오늘 곤란함은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양한 곤란함들이 있죠. 지금 다양한 곤란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관계적인 곤란함 또는 또는 뭐랄까요 경제적인 곤란함, эдийн засгийн зовлон, 가정 안에서의 санхүүгийн 곤란함. зовлон, гэр бүлийн зовлон, 근데 오늘은 특별히 өнөөдөр 사람으로부터 онцгойлон 당하는 хүнээс ирж 곤란함이에요. байгаа тэр зовлон байгаа. 특별히 이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곤란함. 곤란함이에요. ирж байгаа тэр зовлон. 오늘 이 다윗의 오늘 기도는 지금 다윗의 그런 절벽을 곤란에 처한 이 사람이 배워야 하는 기도의 원리를 ийм 가르쳐. зовлон байгаа 혹시 хүний 여러분들도 지금 다윗과 같은 заах 상황에 байгаа 처해 та 계신 분이 бүхэн 계십니까? 다윗 шиг ийм зовлон байгаа хүн 사람들이 байна уу? 나의 미모를 너무 지금 хүмүүс 질투하고 있거나 миний гадаад үзмжинд маш их атархаж байна. 나의 지위를 너무 질투하고 있거나 내가 누리는 미니- 복에 대해서 миний 질투를 одоо 하든 ерөөлт 어떤 형태로든 사람으로부터 이와 같은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배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залбирлыг сураасаа гэж 이것은 хэлж 조금 байна. 확장해서 생각하면 억울한 상황이에요. өнөөдөр 억울한 상황. болохоор ингэ сайн бодох юм бол энэ 너무 маш 억울한 상황. айгуу тийм хэцүү одоо 사람들로부터 хэцүү 당하는 이 байдал байгаа. 억울한 хүмүүсээс ирж байгаа тэр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게 어떠한 질투가 기도를 배워야 тэгвэл 할까? бид нар ямар ийм залбирал ийм зүйлд ямар залбирлыг 그것을 хийх 오늘 ёстой вэ 우리가 гэдэг 함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억울한 다윗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маш хэцүү байдалд байна. 3절입니다. 3-р ишлэл.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эзэн 경건한 өөрийн 자를 төлөө 택하신 줄 бурханлаг 너희가 хүмүүсийг 알지어다. тусгаарласныг мэдэж ав. 내가 그를 남의 부를 때에 덕한 여호와께서 에이튼 들으시리로다. 선스덕 나는 누구인가에 이 대한 힘 분명한 베이비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үннийг 흔들리지가 мэдчихсэн. 않습니다. тэгжиж хүн одоо эргэлзэхгүй 나의 унахгүй 정체성을 байгаа. 사람들의 өөрийнхөө 평가와 тэр 판단에 юу 내 гэдгийг 정체성을 мэдхгүй 둬버리면 내 영혼을 хүмүүсийн 욕되게 одоо 만들면요. дуршуулт болон 살아남을 хүмүүсийн 수가 зэмлэлээр одоо өөрийгөө үнэлж байгаа бол 그래서 амьдрах 연예인들이 боломжгүй байгаа. Тийм учраас 자기에 대한 маш олон 악플 댓글을 보고 одоо 자살하는 겁니다. нууд болохоор маш их би амиа хорлдог. 왜? яагаад 악플 гэхээр 댓글을 읽다 보면 내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талаар 들어요. ингээл хүмүүсийн үгэнд 그 ингээл 내가 сонсоод тахын 쓰레기같이 би 느껴진다. өөрийгөө баг хог шиг үнэлдэг. 그 악플 댓글을 쭉 이게 보고 있다 보면 자기가 тэгэл тэр 쓰레기같이 одоо 느껴진다. бичсэн тэр юмнуудыг уншаалах юм бол өөрийгөө яг 그래서 정말 хог шиг 사람이 боддог байгаа. 자살을 하는 үнэхээр 지경에까지 가게 된다. өөрийгөө 그게 амиа 별게 아닌 것 같지만 хүрдэг байгаа. Энэ их өчүүхэн зүйл юм шиг боловч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эзэн өөрийн 알지어다. төлөө бурханлаг хүмүүсийг тусгаарсан.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지금 다윗은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욕되게 바꾸려고 하는 이런 곤란한 지경에서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여호와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선택하신다. харин эзэн өөрийн төлөө бурханлаг хүмүүсийг тусгаарсныг мэдэж 이것은 байгаа. 뭐예요? Энэ юу 나는 гэсэн үг вэ гэхээр би 너희들이 아무리 나의 та нар 영광을 욕되게 바꾸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би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택하신 경건한 자다. 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 одоо зуурч байсан учраас 아무리 누가 хичнээн хинч гэсэн 나를 경건한 자가 아니라 하여도 아무리 누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려 할지라도 доромжлох гэж байсан ч гэсэн доромжилж байсан ч гэсэн 내 안에는 무엇이 확고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택하신 경건한 자다. өөрийнхөө төлөө 나는 이 тусгаарсан 분명한 ариун хүн юм аа 정체성을 жинхэнэ тэр 흔들림 없이 үннийг 갖고 있어야 ямар 돼. ч эргэлзээгүйгээр дотроо байлгах хэрэгтэй. 그리고 그 경건한 자다라는 그 나의 아름 정체성으로부터 호의하게 하나님이 그 나의 어르신 기도를 밴드. 들어주실 거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намайг дутахад сонсдгоо гэдэг тэр үннийг итгэлтэй байх хэрэгтэй тэр үнэн.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확신, чухал зүйл болохоор 나는 하나님이 жинхэнэ 하나님을 үнэн 위하여 байдлыг 택하신 경건한 자다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 이 자기 확신이요 참된 확신이어야지 거짓된 확신이면 안 돼요. жинхнээс үнэн байх хэрэгтэй. худлаа хуурамчаар өөрийгөө тэгж бас болохгүй. 바꿔 말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름 байх хэрэгтэй ма. 거기서부터 참된 정체성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어떤 사람들의 공격에도 흔들림이 없이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이 곤란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гаргаж чадна гэдэг жинхэнэ тэр үнэн байх хэрэгтэй байгаа.
그러니까 баримт байх хэрэгтэй. 나는 경건한 자다라는 이 자기 확신이요, 진짜 참된 확신이어야지 거짓된 자기 세뇌여서는 안 된다.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은데 나는 경건한 자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가 됩니다. хүн чанараа мөн чанартай худлаа зүйл ярьж байна гэсэн. 거기서부터는 참된 평안이 안 나와요. 뻔뻔함이 나오지. 진хэн тэр амар байдал гарч ирэхгүй байга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황, 이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хэцүү байдал хүмүүсээс 그런 공격과 비난과 영광을 욕으로 바꾸는 이런 지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가? 나는 경건한 자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택하신 경건한 자다라는 참된 자기 확신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진хэн тэр үнэнээр зэвсэглэх ёстой.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의 경건함을 확인해야 돼요. өөрийнхөө ариун байдлыг шалгах ёстой. 나의 경건함을 Би өөрийнхөө 확인을 ариун 해야 된다. байдлыг шалгах ёстой. 우리가 저 자신도 살펴보면요. 저 자신도 살펴보면 харах юм бол 사람들로부터 хүнээс ирсэн 공격을 받거나 янз бүрийн одоо дайралтуудыг авах ч юм уу. 또 이렇게 그런 어떤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 золонтой байдал байх үед 물론 오늘 다윗처럼 өнөөдөр Давид 정말 억울한 그런 곤란한 상황일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요. заримдаа болохоор 정말 내 자신이 나를 확인을 했을 때 өөрөө өөрийгөө би шалгах үед 이런 부분에 있어서 ийм байдалтай 비판을 учраас 받을만 би 했구나라는 одоо 것을 шүүлтийг 발견하게 одоо 될 때가 있습니다. ийм зүйлийг авсан юм байна. Хүмүүсийн шүүмжийг авсан байна гэдгийг би бас гаргаж ирдэг байгаа. 그렇기 때문에 Тийм учраас 우리가 бид нар 이와 같은 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 비록 그것이 정말로 그들의 어떤 질투심이나 그것이 어떤 정말 그들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주어지는 공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공격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ялахын тулд одоо 나의 дараагаар юу вэ 경건함을 гэхээр 확인할 수 өөрийнхөө 있는 ариун 기회로 삼아야 байдлыг 된다. одоо шалгах хэрэгтэй. Тийм шалгалт болгох хэрэгтэй. 왜냐면 거기서부터 яагаад гэвэл энэс 이 모든 곤란한 지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100% 완벽합니까? 왜 다윗이라고 욕먹을 짓을 안 했겠으며 다윗이라고 공격받을 짓을 왜 안 했겠어요? хараалыг авахгүй загнуулахгүй тийм шүмжийг авахгүй байх уу? 사실은요, 질투심은요, 사람 안에 질투심이 들어가면요, 장점을 작게 보이게 만들고 약점은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게 이게 질투심이 하는 일이에요. 돋보게요. 사람이 질투심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이 잘하는 건 하나도 안 보여요.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이와 같은 공격도 따지고 보면요, 할 말이 없어요. 왜 다윗 안에 있는 약점이거든요. 분명히 신이 아닌 이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사람들의 어떤 질투심으로부터 당한 그런 억울한 공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나는 경건한 자다라는 분명한 자기 확신으로 무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자기 확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나의 경건함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더욱 경건해지기를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 참된 확신이 들어와요. 그와 같은 공격이 들어올 때,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런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 나의 경건함을 돌아보고 그 경건함을 추구하기 위해 애를 쓸 때 내 안에 경건함에 대한 자기 확신이 들어온다. өөрөө өөртөө итгэл ирдэг байгаа. Тэр баталгаа ирдэг байгаа.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경건하기를 힘을 쓸 때
나는 경건한 자들은 자기 확신이 들어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의 그와 같은 헛되고 거짓된 공격과 억울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나의 경건함을 공격받을 때, 사람들의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장점은 축소되고 나의 약점은 크게 보여지도록 나를 공격할 때, 나의 영광을 욕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나의 권위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경건함에 대한 확신을 갖되 어떻게 확신을 갖게 되는가? 그 확신이 참된 확신이 될 수 있도록 경건의 힘을 씀으로써 나의 경건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윗과 같은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되는가? 경건함을 힘써 추구해야 된다. 거기서 나의 경건함에 대한 확신이 나는 경건한 자다라는 자기 확신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의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나를 공격하면 나는 경건을 더 힘쓰는 거예요. 나를 욕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나의 경건함을 더 힘써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거기서 그 곤란함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의 어떠한 비난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를 능히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평강이 주어진다. 저는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억울함을 당하고 또 우리를 치고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경건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는 이 원리와 비결을 배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람들과 인생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질투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원리를 배워야만 해요. 아무 까닭 없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마십시오. 아무 까닭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게 될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로 시달릴 때 나의 경건함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자.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경건함을 힘써 추구하자. 거기서부터 나의 경건함에 대한 자기 확신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 곤란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원리를 배워야 돼요. 이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에 휘말려서 힘든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경건함은 어떤 모습일까? 경건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상황에서 경건한 자는 어떤 날까? 잠잠하는 게 경건함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어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추론할 수 있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орон дотроо 잠잠할지어다. зүрхэндээ тунгаан бясалгаж дуугүй байв. 돌아다니면서 Тэгээд 입을 열지 яваал 말고 хамаг амаа нэгээл айхгүй.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라. Орон дотроо зүрхэндээ тунгаан 그리고 잠잠하라는 тэгээд 거예요. дуугүй гэж. 그게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경건한 자의 모습이다. зарцуулах тэр ариун байдлын байдал байгаа. 정말 이게 안 되면 마스크라도 쓰자. 마스크 지금처럼. гэсэн зүг одоо шиг 마스크라도 쓰자. маск ч гэсэн ядчих зүгээд. 그래서 오늘 시편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상황에서의 경건한 모습이란 ариун байдал нь болохоор 사람들의 거짓되고 헛된 공격에 말로 대응하지 말고 үгийг авахдаа одоо үгээр 어떤 그 хариулах 사람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말로 풀어내지 말고 말로 대응하지 үгээр тэгээд 말고 хариулаад авахгүй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을 하지 절대로 떨며 두려움으로 범죄하지 지층 말라. аж нүгэл бүхий ямаараа 여기서부터 경건함이 나오는 것이고 тэр ариун байдал эхэлнэ. 바로 그와 같은 тэр 경건함에서 ариун байдлаас 하나님이 나의 말을 миний 들으실 үгийг 것이다라는 확신이 сонсноо 와요. гэдэг баталгаа ирнэ. 이게 경건함의 Энэ бол 제1원칙입니다. ариун байдлын нэгдүгээ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 амаараа битгий нүүлүүлдэг. 우리가 경건함을 잃는 이유가요. 이 бид нар ариун 입술 때문에 байдлаа алдна 경건함을 гэдэг 잃는 нь 거예요. болохоор 오죽 бид нар 그러면 амаараа 이사야가 하나님의 амаас 인지를 만나는 яаж 순간 제일 Исая 먼저 бурхантай 난 уулзах 입술이 부족하잖아. миний ам бол бузар муу юм аа гэж хэлсэн байдаг шүү дээ. 입술에 화로를 대잖아요. бид нар 입술에. амандаа 이 경건함의 완성은요. 입술에 입술. энэ ариун байдлын төгс байдал нь болохоор энэ амаа захирах байна. 입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거잖아요. амнаас гарах нь бид нарыг бузралдаг байна. 그러니까 결국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입술이 제어되지 않는 사람. 아리ун байдаггүй 이 경건함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болохоор ам нь байдаг. 입술이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술술술 입술에서 새어 나와요. амнаас нь ерөөсө дададаг гэж гарч ирж байна. 그러니까 결국 나를 때 공격하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 그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경건함을 дайрж байгаа 잃어버리게 хүн 되는 ч вэ нөө 거예요. би ч вэ нөө ялгаагүй хүн 구별됨을 болчих.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Тэгэхээр ялгуурлах тусгаарлалт байх болчих жоо. 그러니까 너는 Тийм учраас 두렵고 떨림으로 чичрэн айж нүгэл бүхий 말하고 다니지 말고 амаараа яриад яваад байх. 누워서 심중에 말하라. 이게 뭐예요? 나한테만 말하라. надад л хэлэх гэсэн үг. Энэ 나한테는 үгс 뭐를 얘기해도 다 된다. надад бол юу ч хэлж болно. 너의 심중에 있는 зүрхэндээ 성령 байгаа 하나님에게 тэр ариун сүнсэнд 다 토해놔라. бүгдийг хэлээ. 네가 너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치, 네가 우리 너의 확실히 힘으로 적절하게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өөрийнхөө хүчээр одоо 그 억울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토해내려 하지 말고 그 모든 억울함을, 그 모든 아픔을, 그 모든 고통을 누워서 심중에 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토해내라. 우린 бурхан 여호와 бурхандаа бүгдийг гаргаа.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호와 자세가 바로 бурханд 경건한 найдсан 자의 байдал нь 모습이다. энэ бол ариун хүний одоо шинж тэмдэг байгаа. 그래서 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зөв шударгын дахил өргөж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зөв 드리고 여호와를 шударгын дахил 의지할지어다. өргөж эзэн дэг. 자, 의의 제사란 зөв 뭘까요? шударгын дахил гэж 의의 юу вэ? 제사란 зөв шударгын дахил гэдэг нь 의를 행하는 삶이죠. сайныг үйлцэн 이 의의 제사에서 바쳐지는 제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제사의 제물은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 자신보다 더한 존재죠. 이삭 болохоор 아브라함аас илүү одоо орших байгаа тийм. 아브라함аас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자신을 올려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도 이삭의 고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제사의 제물은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авсан дахил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6월절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의의 제사의 제물은 나예요. 나.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의 제사의 본질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의의 제사를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해?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은요, 나를 하나님을 위해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나의 제물로 드리는 게 된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너는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의의 제사란 순종이에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없는 제사는 다 가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들을 챙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울에게 말했죠. 다 진멸해라. 근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더니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흠 많은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흠 없이 좋은 동물들은 다 구분을 지어가지고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무엘이 어디서 자꾸 동물 소리가 나오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조금 흠없는 양들을 별도로 구별시켜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특하게 들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흠없는 것들을 준비했어요. 바로 그 말 때문에 사울이 패배를 당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막 준비 안 돼 있나요? 그렇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요 정말 이 말씀을 무섭게 받아들여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니 하나님에게 양의 기름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양의 기름 갖다가 어디에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의 기름이 아니라 순종인데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의의 제사, 오늘 이야기하는 5절에 이야기하는 이 의의 제사라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순종의 행함이 있을 때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거룩이 있는 것이고 순종의 행함이 있어야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칭의와 성화는 하나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행함을 배제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제사가 아니라 지금 하시는 이야기예요. 사술의 죄와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
힘шигтэй 말씀 얘기해요. мөрөгж байгаатай яг адилхан юм аа гэж хэлсэн байна. 이게 경건함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함이 Энэ 오늘 ариун 다윗이 байдал 이야기하는 ба 경건함이라는 өнөөдөр 것이 Давид 결국은 хэлж 그런 байгаа 거죠. ариун байдал гэдэг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энэ юм аа. 입술로 범죄하지 Амаараа 않는 거, битгий гимнүглэхий. 하나님 앞에 모든 Бурхны 것을 өмнө бүх 토해내는 зүйлээ 거예요. бурханд л гаргаад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 энийг дуулууртай байх хэрэгтэй.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순종하고 Тэгээд зөв шударгын тахилыг өргөөд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과 억울함으로 점철이 되어서 입술로 범죄하고 싶을 때 그때 자리에 누워서 신중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잠잠함으로써 순종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순종하는 것만큼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되는 거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순종과 의지는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순종과 의지는요, 별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를 보고 싶으면요, 그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순종과 의지는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임들을 하잖아요. 눈 감고 앞에 한 사람이 나를 인도해주는 그런 게임들 하잖아요. 저희 옛날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눈을 완전히 감기고 한 바퀴를 삥 돌아요. 계단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문을 열고 닫았다, 한 바퀴를 삥 돌아요. 그러면서 믿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의지하는 법이죠. 나는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오른쪽으로 틀면 틀고 왼쪽으로 틀면 틀고. 이게 뭐예요? 순종과 의지는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합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하라면 말하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 말하고. 순종과 의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오직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컨텍스트에 따르면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을 경험할 때 사람들 안에 있는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광을 욕되게 바꾸는 그와 같은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하는, 그래서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을 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서 신중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게 토해내고 말하고 너의 입술을 잠잠하게 하는 이 피눈물 나는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바로 거기서부터 뭐가 나온다? 기쁨이 나온다. 6절이에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그럴 때요, 이런 유혹이 들어오죠. 사람들에게 좀 말을 하고 다녀야 나의 억울함이 조금 풀려질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좀 말을 하고 다녀야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덜 살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명예도 좀 지켜낼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권위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좀 수를 써야
нэг бодол ирдэг шүү дээ. Би нэг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여 잠잠하고 범죄하지 말고 입술로 자리에 누워서 성령 하나님에게만 토해냄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록 그런 의심도 들어올 수 있고 유혹도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때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ийм зүйлийг бид нар амсах байх нэ. 그러니까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는 Тэр 거예요. татлагыг бид нар ялах. 그 속임수를 이겨내야 Тэр 된다. худал урамыг бид нар ялах.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амар хэцүү ингээд 그래서 오늘 이 6절에 얘기했지만 여러 사람의 말이 어떤 내 속사람의 말이 сайныг үзүүлэгч нь хэн бэ? 이런 гэж 상황에서 олон хүн асууж байна. 가만히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겠는가? 라는 그런 의심과 유혹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만 토해내는 그런 의의 제사를 통해 그러한 순종을 통해 우리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두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심중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орон дээр хэвтээ. 심중에 그와 같은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авч байна. 그래서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는 절대적인 의존, 절대적인 의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욕되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토해냄으로써 범죄하지 말고 경건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감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사람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이 우리의 영광과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킬 수 없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도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에게만 순종하는 의의 제사를 통해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